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국민들을 상실감과 회의로 빠뜨린 일이 터졌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한 사람도 어떤 이상한 믿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현실을 보고 있는 때이었습니다. 참 허망한 시간이죠.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들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거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참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구나 싶은 시간들입니다. 저는 사실 말씀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할 계획도 아닙니다. 말씀 본문이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불편함을 전혀 외면하면서 갈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 오늘 말씀이 그 상황들에 대해 던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난하고 반대했던 사람이라도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있던 일반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면 이럴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게 와장창 깨어진 시간이죠. 이렇게까지 한 권위에 대해 국가 구조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이 시기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성도들에게 더 절대적인 그 권위에 대한 신뢰조차도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는 시간이 될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 믿음의 근간을 막 흔드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참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린 불안한 세상을 살잖아요. 저는 뉴스를 봐야 하지만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게 괴로워요. 보고 있으면은 참 불안한 마음을 자꾸 자극시킵니다. 무슨 지하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지하철 이용객들은 불안한 마음에 이용할 수밖에 없고, 뭐 끔찍한 일들, 뭐 생활 깊숙이 들어온 뭐 가습기, 뭐 치약, 음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뭐 묻지마 범행이 일어나고 수많은 성범죄가 일어날 때 홀로 밤거리를 걷는 것이 무서운 세상이 되어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 속에 불안장애, 공황장애 환자들이 많아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그런 위험의 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에 처한 것 같은 막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막 몸으로 표출될 정도의 그러한 장애를 겪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비행기가 잘 날아가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은 막 불안함이 자기를 감싸도는고 막 몸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막 숨이 막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만의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익숙한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 무엇이든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불안한 마음에 점집을 찾아가서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이게 날 지켜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튼튼하고 좋은 집을 사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고, 누군가는 돈이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고, 누군가는 자기는 나는 운이 참 좋아 그걸 믿고 살아가고, 누군가는 자신의 집안의 배경을 믿고 까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정치적 이념과 한 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내며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누군가는 자신이 고생하며 살아온 그 경험, 그 영웅담, 그러한 것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대통령의 치부가 밝혀졌죠. 대통령은 그 권력의 자리에서도 어떤 믿을 대상을 찾아 헤매는 그 나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그 믿을 대상이 믿어서는 안 된 썩은 동아줄 같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대통령뿐이겠습니까? 모든 처절한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떤 믿음의 대상을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빈약한지 확인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시 있고. 오늘의 내용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언제였습니까?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양문이라는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 못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이 조금 더 설명합니다. 3,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곳엔 수많은 절박한 인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그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의 파장을 일으킬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의 결과가 참 처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망 없는 인생들, 아니면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은 또 다른 경쟁의 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절박한 인생들이 모였는데 가장 멀쩡한 놈이 혜택을 보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나요? 병원에 갔는데 백 없고 돈 없는 사람은 뭔가 손해보는 현장들을 우리도 경험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살아가는 현실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들 어떤 식으로든 어떤 허황된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경쟁에서 이기면 무엇인가에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엔 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막 북적북적 그 같은 목표를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그곳에서조차도 뒤처진 사람들은 이미 포기해버리고서라도 그 자리에 마땅히 갈 데 없어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5장 5절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어떤 육체적 아픔, 그 불편함을 안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긴 시간의 아픔이 이 한 문장 안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 더 길게 치명적인 장애가 있고 그것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구걸하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처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38년을 병든 사람으로 그 아픔 가운데 구걸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병든 나의 현실이 익숙해져 버린 인생에게 노동보다는 그저
벌어먹고 사는, 빌어먹고 사는 그것이 익숙해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 낫기를 원하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랜 병은 몸만 마비시킨 것이 아니라 정신도 마비시키고 인간 관계도 마비시키고 살아가는 방법조차도 다 굳어버리게 해버린 것이죠. 이 사람은 정말 몸이 낫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믿고 바라는 내용은 기껏해야 저 물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라면 나를 들어서 저 못에 제일 먼저 옮겨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면 그 허황된 꿈에 나를 가장 먼저 데려다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됐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일장 연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야, 생각해봐. 저 못이 널 고쳐줄 거라고 생각해? 그건 미신이야. 그 믿음 버리고 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일장 연설을 하고 계시지 않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됐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 사람이 평생을 가지고 있었을 그 허황된 믿음의 그 어리석음을 깨트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 못에 일어나는 기적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허황된 대상을 향해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 믿음을 깨트리고 계신 것입니다. 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믿음은 언제 드러나게 됐느냐? 이 사람이 나음 받았을 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 중요했냐? 이 외부의 세력들의 그 영향력들로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려는 그 영향력들이 다가오면서 내 믿음을 지키는 정체성은 그것을 위해 꼭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이 세속화되어가는 문화 속에, 타락해가는 문화 속에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주일 하루 이 시간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주일에 모이는 것조차 힘쓰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비난하는 것이죠. 너 왜 지금 안식일에 이러냐? 그러나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방법과 방식이 되어야 하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성도의 자세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복된 이 공동체를 누리고 섬기기 위해 내가 그렇게 애써보는 것을, 그것은 좋은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내 신앙의 전부인 듯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내 의를 삼고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일 성수하는 그 종교적 행위에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사람을 치유하신 일,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간 일은 구약의 십계명을 어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종교적인 잣대를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 어긋났던 것 뿐이었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노력하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기들의 종교적인 우월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것에 자신들의 믿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말씀을 지키려는 그 행위와 자신들의 기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준엔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인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한테 아유 저놈 저거 문제야 라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준에 있었던 것이죠. 38년을 앓던 병이 떠나갔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화가 이 세상에, 이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듣고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대번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랬어요.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답답하지 않아요? 왜 말을 못해? 38년을 내가 앓고 있다가 일어났는데 같이 좀 기뻐하면 덧나요? 왜 말을 못합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같이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이 사람에게도 이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율법주의, 내 의로, 내 행위로 그곳에 다달라야 하는 그 믿음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자신의 평생의 문제를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신 분이 누군지도 몰랐다라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 자리를 이미 떠나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명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이 나음받은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현세적 삶의 어려움 하나가 해결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것이 38년 평생의 삶을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고 이것만 해결되면 내 삶이 정말 달라질 것 같은 문제였을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 삶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질적인 문제는 죄였습니다. 38년보다 더 깊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깊게 뿌리 내린 죄의 문제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이 땅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온 긴 세월 동안 마비된 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라는 심각한 병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원합니까? 이미 익숙해진 이 죄악의 삶 그대로 살아가기를 혹시 바라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 치유함의 길로, 그 해방되는 그 전혀 다른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조차도 기뻐할 수 없는 이 율법에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믿고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미신을 쫓아서 그것에 경쟁하여 내가 먼저 다다르는 것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오늘 본문을 한번 마무리 지어 봅시다. 병이 나은 사람이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한테 안식일을 어기라고 했던 분이 바로 예수라는 작자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은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세상에 거짓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의 갈등이, 예수님과의 갈등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점차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지독한 죄라는 이 고리를 끊어버리시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의 길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소외받던 인생, 그리고 종교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본질을 보시고 그것의 한계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국을 보며 뉴스를 보며 이렇게 저렇게 고민해봐도 답이 없다 생각이 들 때, 나의 현실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정말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해보면서도 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간사는, 세상의 이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역사 속에 늘 우리는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병들었던 자나 이 종교적인 이 유대인들이나 가지고 있던 믿음이 한 명은 미신이었고 한 명은 율법주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허망한 대상을 향해 내가 노력하고 경쟁하고 내 운을 믿고 그곳에 다다르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종교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믿음으로 그러고 계실지, 제가 그러고 있을지, 아니면 세속적인 것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믿음은 최순실에게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대통령에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대 진영은 자신들의 정치 이념과 그것 자리를 탈환하는데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과 경쟁하여 이기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믿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지독한 우리의 이 믿음의 이 추악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염려도 하고 비판도 때론 해야 되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저들의 믿음이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신적인지 세속적인지 종교적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리즈의 제목처럼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여야 할 것입니다. 남은 2주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